들려주시리로 천국의 빛난 영화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리로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먼 강수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찬삭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퍼져가라. 자복하노라 이제 너 가노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복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퍼져가라.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 붙잡고 예수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변을 또 살펴보시고
나와 같이 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나와 함께 같이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정말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요, 우리가 천하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바르게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게 이정표가 되어지고 그게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먼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같이 한번 우리 이 시간에 받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될 영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이 밤이 되어지도록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 때마다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밤에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사들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이 밤이 되어지도록 은혜의 은총을 나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왕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성도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이 성도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목적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꽉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목적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 우매자들이 아니라 영적 소경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밝히 비춰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의 진리를 분별하고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 따라가며 예수를 온전히 쫓아가기에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아버지와 저의 생명을 얻는 것인 줄 아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전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가장 전도하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바른 아버지 최고의 전도법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바른 진리 가운데 서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지고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길라잡이가 되어지고 내비교시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이여 이 밤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남 모든 생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흥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남은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하나님 저희들 이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의 때를 능히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정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마침내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생명의 자리와 하나님의 복된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같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같이 즐거워하는 그날이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총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같이 힘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남은 생에 예수 꽉 붙들고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예수 붙들고 예수 따라갈 때에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이고 위대한 복이고 놀라운 복이고 찬송할 만한 복인가를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매 순간마다 깨달음 속에서 또한 누리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이 밤에 만나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만 만족해서는 아니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친척과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잘못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다 새기고 그래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지 아니하고 끝없이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은혜 받고 또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승리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입니다. 사무엘 하 6장. 네. 다 같이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장은 사무엘 하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배를 메워 오려 하니 그 배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배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다윗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314장 하나 하시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일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기는 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한 말 이어질세. 다만 내미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은 이 괴를 옮긴 다윗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온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있죠. 다윗이 왜 제일 먼저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것일까? 왜 옮겨왔을까? 이걸 좀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요약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자기 옆에 두려고 했다. 아니면 하나님의 궤를 좀 더 좋은 곳에 모셔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가 늘 이렇게 객지를 돌아다니고 한대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늘 괴로움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늘 아픔이 되어져서 나는 이렇게 평안한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참 이렇게 한대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다.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냐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아벡의 전투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블레셋에 지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궤를,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어요. 왜?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에 오면 자기네들이 승리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힘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그러한 표식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혹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아니면 또 반대로 정말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정말 자기보다 못한 곳에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다윗성으로 옮겨서 잘 좀 하나님의 궤를 좀
모셔둘까? 어떤 게 맞을까요? 성경으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631페이지나 되네요. 631페이지. 자, 찾으셨죠? 631페이지 역대상 1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목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하니지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도 묻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 때에는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어떤 길을 갈 때에 또 어떠한 일을 판단할 때에 또 전쟁을 행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거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제일 그러니까 결정권자로 인정해 놓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울 때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뭐예요? 왕이죠. 주권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사울 때 그러지 않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국가의 이 다윗 왕국의 결정권자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셔오자. 지금 이걸 가지고 첫 번째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과 의논한 후에 백성들의 제가를 받아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다윗의 의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전령을 보내 다 예루살렘에 집합하게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이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다. 다윗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주창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이 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했는데 큰 불상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어떤 불상사예요?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다가 딱 모셔가지고 운반을 하는데 갑자기 어디에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가 갑자기 뛰었어요. 어떻게 뛰었는지는 잘 몰라요. 뭐 돌부레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마차가 지나가다가 기우뚱거리니까 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소가 먼저 발을 이렇게 뭐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소가 뛰어서 이 마차가 같이 뛴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라고 느꼈던 이 우사가, 그렇죠? 뒤에서 쫓아가던 우사가 그 법궤를 잡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를 또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어깨에다가 메고 수레에다가 실어서 운반해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어깨에다가 메고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깨에다가 메는데 하나님의 궤는 고핫 자손, 그핫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손들의 레위인들이 매도록 하나님이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들이든 뭐 누가 가서 매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은 분명하게 어떤 걸로 성경이요? 어깨에다가 메고 옮기는, 수레에다가 옮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윗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요?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하나님의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메어 오려 하니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됐든지 아니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만 알고 그냥 야 하나님의 궤를 옮기자 이래가지고 그냥 옮기자고 이야기만 해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다윗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옮기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가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몇 사람이 동원됐냐면 첫 번째로는 이 뽑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군인들. 예, 군인들 3만 명 더하기 거기다가 5절에 보니까 악기를 다루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동원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역대상 13장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모으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모았으니까 아마 다 따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광경은 정말 엄청 어마어마한 광경이었던 거지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가? 그렇죠? 왜 일어났을까? 한번 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다고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역대상 13장에도 읽어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옮기고 이렇게 수레에다가 옮기게 되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사위성으로 온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자아도취가 돼가지고요. 너무 기쁨의 도취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옮겨져야 되는가에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맡겨버린 거죠. 네? 군사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궤 옮겨와야 된다고 그러면 내맡겨버리고 자기는 그냥 신나가지고 자아도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아도취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았다 막 그러면 어때요?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막 정신 없잖아요. 막 진짜 그죠? 마귀 열댓 마리 때려잡을 정도로 막 그냥 막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 같잖아요. 막 그런 경험이 없으셨나요?
참 그렇잖아요. 막 오늘만 그냥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뭐 난리 그 난리가 어디 있어요. 뭐 집에 가기 집에는 안 가죠. 뭐 교회에서 살죠. 뭐 그렇죠. 기도실에서 살죠. 막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잘 정착이 돼가지고요. 잘 자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시간 지나고 나서 신앙을 다 까먹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아도취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거예요. 뭐 예를 들면 닐리구리 틱틱구리 막 물론 방언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닐리구리 틱틱구리는 어느 분이 방언으로 한 이거 제가 이제 흉내를 낸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0% 다 기도할 때 다 방언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이루어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닐리구리 틱틱구리 이것만 하고 있다고 이거죠.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때가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정말 솔직하게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터놓고 하나님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냐면은 자기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정신이 하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얘가 이상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른 사람은 다 신이 나가지고 다 저기래도 그렇잖아요? 네. 이게 목사가 그게 중요한 거야. 교회가 막 무슨 뭐 은사운동 일어나고 막 성령운동 막 일어난다 그래야죠. 막 기도 막 일어나죠. 그러면 다들 신나가지고 막 으쌰으쌰 그러는데 목사도 같이 으쌰으쌰 갑시다. 어디로 가는데? 그 목사는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가는 길이 똑바른 길인가? 이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혹시 배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거 잘 점검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 앞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눈 그냥 반짝반짝거리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반점 자지 말고 계속 이렇게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그거를 못한 거예요. 지금 그걸 못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신나가지고 그냥 어디로 가는 지경이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렇죠? 우리 신앙은 반드시 그렇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모든 일들이 진행돼야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신나가지고 이런 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참 지금까지도 그런 분들 되게 많죠. 지금은 진짜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자,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수레를 싣고 가다가 우사가 딱 죽으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우사가 죽은 걸 보고선 어떻게 해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화낼 일이에요? 화낼 일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객관적으로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 거예요. 앞에 뒤에 저 문맥을 다 살펴보니까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화가 났어. 근데 저도 다윗 속으로 쏙 들어가 보니까 다윗이 화가 날 만해요? 안 해요? 아, 그렇게 됐다면 이해가 될 것 같아. 왜?
다윗은 지금 자기가 좋은 일, 하나님 앞에 착한 일, 의로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에서 우사를 딱 치시는 걸 보고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만한. 어떤 때 우리가 화가 나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화가 나요? 일이 안 될 때? 아니에요. 어떤 때 제일 많이 화가 나냐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줘. 그러면 어때요? 화나는 거야. 이 집사님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줘. 제가 목요일날 저기 갔다 왔잖아요. 어디? 창원. 그 교회가 몇 년 된 교회냐면요. 1906년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 몇 년 된지 아세요? 115년 된 교회. 엄청나게 커가지고 교회가. 네, 제가 거기 가가지고 설교를 했다니까요. 설교를 하러 간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설교가 아니고, 제가 원고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만 설교가 아니고 우리 교회 얘기만 하다가 왔어요. 근데 뭐 목사니까 설교, 성경 말씀 읽었으니까 거기에 뭐 조금 얘기는 했겠지만은 그냥. 그리고 그런 데 가서는 우리 교신교단은 장로님들이 이게 세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왜 센가 저 가서 느꼈죠. 저는 시골 촌뛰기가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상황이 파악이 안 되냐. 그러니까 무식이 담대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강단에 걸면 뭐 담대하지 뭐. 나는 그리고 다음에 볼 일이 없으니까 저분들이 나를 절대로 안 부를 걸 아니겠지. 그러니까 다음에 볼 일이 없으니까 뭐 거기 가서 뭐 쫄고 뭐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제가 무슨 국어를 하러 갔어요? 아니요, 전 국어를 하러 안 갔거든요. 거기들이 뭐 도와준다고 와가지고 다 해가지고 나를 불러간 거니까 그냥 난 가서 그냥 뭐 얼굴 그냥 소개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제가 센 거를 제가 거기서 그 현장에서 파악이 되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돈줄이거든. 그분들이 교회마다 장로님들이니까 돈줄이잖아요. 교단의 모든 큰 일들을 이 장로연합회가 감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필요한 분들은 다 거기 와가지고 하고 싶더래. 근데 저는 뭐 도와주든 말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교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도와주세요. 제가 뭐 이런 얘기 또 했다 그러면 또 말이 안 되겠지만은 참 저는 그런 얘기 죽었다 깨라도 못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정말 좋다. 뭐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훨씬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의지할 사람 없으니까 누구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하고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게 100번 좋아요. 왜요? 자존심 안 상해. 사람 의지하려면 가가지고 하고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정신없어. 그날 그냥 아주 긴장해가지고 막 굽신굽신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도 필요 없어. 하나님만 주세요. 싫으면 말고 뭐 알아서 하세요. 뭐 하나님 앞에 그쵸? 땡깡도 부리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100번 좋아. 제가 여기 와서 그거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도 하나님, 내가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뭐까지 내가 당신들한테 무슨 당신들한테 안 도와주면 내가 이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소개하는데 그 얘기만 했어요. 우리 마을에 아직까지도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많다. 시골도 교회다. 여기도 영혼이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우리는 교회가 지금 평균 나이가 지금 70 중반대인데 시간적으로 별로 안 남았다. 여기 마을 사람 똑같다. 지금 마을 사람들 별로 안 남았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 시골교회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많이 생각이 안 난다. 이 방법이. 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구원하고 싶은데 기도해달라.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 얘기만 하고 제가 왔죠. 감동을 받든 안 받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알아서 뭐 후원하든 말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니까. 그렇죠? 조금 정 목사가 약간 좀 담대한 것 같죠? 제가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아부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무슨 그렇죠? 네.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이 역사할 것 같죠? 부자들이 하나님 일 많이 할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요, 연약한 사람들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목숨 바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지, 돈 있는 사람, 그렇죠?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조리 빼고 빼다가 정말 미꾸라지 될 정도로 뺀다니까요. 아시죠? 옆으로 잡고 갔으면 이거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우사가 죽은 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어디로 보내냐면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러한 일을 했느냐 이거죠. 다윗이 이거죠. 자기 알아주지 않았다.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는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올라가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랬는데 하나님 나를 안 알아주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럴 때 무직이 많아요. 정 목사도 그래요. 하나님 정말 이러는데 하나님이 교인들이 정말 목사 말도 안 되고 정말 있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불나는 거죠. 여기 속에서 불나는 거예요. 나 안 알아줬다.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를 안 알아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냐면, 두 번째로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문제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지 않으셔요.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 항상 제일 먼저 제1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라. 나를 살펴보라.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아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를 돌아보며 내가 문제가 어디에서 어떠한 일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졌는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설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나를 돌아봅시다. 나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이게 알아주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렇죠? 방법으로만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떠한 목적,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다, 요런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목적 가지고 하는데 방법이 잘못됐어. 그러면 그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아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부닥치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돈 벌어가지고, 일 나가가지고 내 돈 벌면 땀을 받는다 이거죠. 우리 심집사님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그렇죠? 집사님 하던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땀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주일날 돈 벌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지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건 뭐예요?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집사님은 그래도 주일날 딱 이렇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뭐 산불이라는 게 뭐 그렇죠. 주일날 더 중요한 날이고 봐야 되는 날이니까 그러면 내가 주일날은 예배는 꼭 드리겠다. 예배 허용해 주겠느냐? 안 해주면 난 안 한다. 뭐 이렇게 아주 배짱 있게 나가셔가지고 그렇죠? 허락을 딱 받아가지고 공무원한테 허락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더 좋은 건 뭐예요? 자, 직장을 구할 때 주일날은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이게 아주 복된 모습이다. 말씀을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지만 아주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 하나만 더 생각하면 거죠. 오벳에돔의 하나님의 법궤가 쫙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막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이거죠. 사람들이 볼 때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고 나서 그렇죠. 궤가 없을 때와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을 때와 차이가 엄격하게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봤을 때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달려가가지고 왕이시여 오벳에돔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갔는데요. 그 오벳에돔의 집이요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복을 쏟아주시는데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더니 어떤 얘기도 했냐면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렇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 뒤에를 보시면 그 뒤에 1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 아까하고는 좀 판이하게 다르죠. 맨 처음에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냥 명령 내렸죠. 명령 내리고 야 하나님의 궤 옮겨야 돼.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 자기는 빠집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다윗이 직접 가가지고 진두지휘를 한 거예요. 레위인들 나와 하나님의 궤 매.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렇죠? 베옷이 뭐예요? 속옷 입고 덩실덩실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죠? 궤 앞에서 춤추면서 나가면서 6걸음 걸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걸고 제사 드리고 소가 몇 마리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는 다윗성까지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메고 가는 그 걸음에 얼마나 다윗이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옮겼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왜 이랬을까? 왜 이러한 현상? 다윗이 아까하고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변화되어졌을까? 왜 이러한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네. 이거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궤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슨 심심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화를 내가지고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자도치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전혀 하나님이 뭐 어디 있어요? 자기밖에 없었죠.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이 사실들을 그에게 다윗이 들을 때에 그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맞다. 내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거, 내가 왕이 되게 한 것, 그거 하나님이 은혜였지.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로 운반하는 방법이 내가 잘못한 거죠. 그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쳐 자기의 모든 이 운반하는 방법을 바꾸었죠. 그리고서는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에게를 다윗성으로 옮겨 오게 되어지. 다윗성으로 오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사울의 딸인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그렇죠? 다윗 왕이 춤추는 걸 보고 춤췄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속옷이 있으니까 속에 아마 팬티가 보였든지 고쟁이가 보였든지 뭔가 좌우지간 이런 게 보이니까 무슨 다윗 왕이 채통도 없이 머슴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러니까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뭐예요? 다윗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채통도 없이 그렇게 행동하시면 됩니까? 다윗의 이 한마디가 오늘 정말 사도행전 사무엘하 6장의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니라.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 자기가 지금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서 뛴 모든 것들은 다 누구 앞에서 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왕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해서 마치, 그렇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저는 신앙이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천국이죠. 어디가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앙은 연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마저도 매마저도 너 예수 택할래? 아니면 너 매 맞을래? 아니면 예수 버릴래? 예수 택할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냥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차니까 나는 마저 죽어도 예수 택할래. 이렇게 택할 것 같아요. 물론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또 그렇게 만약에 딱 나타나면 혹시 또 정 목사가 또 예수를 버리고 살기 위해서 아마 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아서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예수를 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어디 창원에 가가지고 또 하나 얘기한 거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그 얘기했어요. 시골에 살지만은 시골에서 목회하지만 여러분 시골 목사들 저도 처음에는 그랬다고요. 처음에 여기가 무슨 유배지인지 무슨 어떻게 감옥인지 잘 모르겠어. 저도 막 괴로워서 미쳤다고요. 아주 조금 전까지 미쳤었어요. 제가 아주 그냥 막 이게 도대체가 어디 그래가지고 계속 막 어디 나갈 구녕을 찾는 이게 이상한데 지금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데도 하나님 뭔가 위로를 해주시고 보상을 해주시는 것 같은 이 느낌이 있잖아요. 이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 같은 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들을 새록새록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게 너무 행복해.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두신 건 피난처야. 피난처야. 이 청정지역 영혼에 우리 하나님 피난처에다 두신 거야. 할렐루야,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그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 그렇죠. 사람은 그렇죠. 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지진이 저 왼수 저거 만나가지고 저 왼수 만나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그러면 평생 지옥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저런 짝을 붙여주셨는가. 나를 항상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러한 종을 베풀어 주시다니 라고 여기시면, 여러분 그 짝 볼 때마다 그냥 사랑스러워서 그냥 그렇죠. 어찌할 줄을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모 볼 때마다 행복해지지. 네, 여러분 그렇죠. 여기 있는 게 얼마나 지금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왔어요. 여러분 왜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뛰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러한 은혜가 우리 은학교에 제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그러한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사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도 사무엘하 6장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을 어떻게 걸어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명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는 길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들이 행복한 길 되게 하시고 복된 길 되게 하시고 저들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시간들 걸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천국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송 영광 높임을